하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의 세력들이 전쟁을 하고 사탄의 세력들이 패해서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서 사람들을 뒤흔들고 온갖 죄악으로 섞어 놓았다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영원히 무저갱으로 쫓겨나는 영적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것인가? 우리는 그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저 교회에 나와서 듣기 좋은 말 듣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한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취미생활이나 내 위로를 위한 생활이 아니라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행복을 누리느냐,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당하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전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어떤 위치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말씀을 받으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굉장히 강력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공격한다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사단의 세력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에 어떤 공격을 하느냐? 맞춤형 공격을 해요. 무차별 공격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맞춤형 공격입니다.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영물이거든요. 영물이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지, 이 사람에게 자식이 필요한지, 이 사람에게 가정이 필요한지, 이 사람에게 사업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탄과 싸운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맞춤형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아주 맥없이 만들어 버려요. 사탄의 전략이 어떠냐?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할 때에 아주 맞춤형 공격을 합니다. 얘는 돈만 조금 주면 맥을 못 쓰는 애. 얘는 조금만 칭찬해주면 맥을 못 쓰는 애. 얘는 한 방만 때리면 꼼짝 못하네. 다 알아요. 사람들마다 한 방 때려야 말 잘 듣는 사람 있고, 살살 꼬셔야 말 잘 듣는 사람 있고, 한 번 밥 먹여줘야 말 잘 듣는 사람 있거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걸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세상이 말세로 갈수록 더 그래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을 쓰고 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여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냐? 교회. 그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애를 낳는다. 그 애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교회가 예수를 낳냐? 예수님이 교회를 낳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런데 얼마든지 이것은 이해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났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역시 교회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역시 교회에서 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나왔지만 이렇게 육신적 탄생이나 그들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으로 볼 때에 교회로부터 메시아가 나왔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다 준비하고 애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앞에 용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애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빼서 10개월 동안 뱃속에 아이를 안고 다니면서 아이와 대화하고 키우고, 참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조심할 거,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어떤 때는 먹기 싫어도 먹고 잘 정성을 들여서 키웠는데, 이 아이를 딱 낳았을 때 애가 죽어서 나와도 속이 상한데 살아서 건강하게 나온 거를 이놈의 용이 잡아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일어나죠.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이다. 교회로부터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때에 사탄이 그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죠. 마지막이 되면 이렇게 교회에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 마지막이 될수록 사탄이 망할 날이 가까워지거든요. 망할 날이 가까워지니까 더 극성을 부리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사탄의 세력이 더 강해지고 이로 인해서 성도가 더 어려움을 당할 때 분명히 성도는 고난이 심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 여자 앞에 서서 애가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잡아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보좌 앞에 계시고 또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또 죽음 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사탄은 죽이려고 헤롯을 동원합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물어서 어디서 났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면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실패가 되니까 그때부터 계산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못 죽였지요. 그러다 안 되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만드셨지요. 그러니까 결코 아이를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를 보면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과거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때도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했던 것처럼 또 죽였다 해도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마지막 영적 싸움을 할 때 결코 패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애는 오히려 철장을 가지고 망국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어떻게 됐느냐? 광야로 도망을 가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별로 살기 좋지 않은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에 고생하던 것을 기록한 말씀 같기도 하고,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지만 이전에 가뭄을 선포하고 그릿 시냇가로 도망을 가버리죠. 또 아기 예수 태어났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리죠. 자, 이런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기도 하고, 아울러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느냐면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살았다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도 보니까 거기서 여자가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1260일은 42달입니다. 42달은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성도가 밟히는 기간 42달, 또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짐승이 아주 못된 말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기간 42달, 이 42달을 풀어보니까 1260일이에요. 그만큼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이 여자가 1260일 동안 뭘 했느냐? 양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는 광야는 살기가 힘든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양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훈련을 시키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 여자를 보호해 준 거지요. 여자는 교회라 그랬어요.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사탄 마귀에게 강력한 공격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보호해 주시고 거기서도 양육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던져졌지만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 거기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해 주시고 훈련해 주셨거든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올바로 믿으려고 하면요 분명히 핍박이 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자기랑 같이 놀기를 원하거든요. 같이 지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세상과 같이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같이 안 놀려고 하면 왜 같이 안 노냐고 공격을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이 싫어서 어울리다 보면 신앙은 물 건너가 버립니다.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울리지 않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거기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하면 만나도 주시고 필요하면 메추라기도 주시고 필요하면 이 바위를 깨뜨려서 물도 주시고 필요하면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드시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세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용이 큰 여자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그냥 물을 막 쏟아내는데 그 물에 빨려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땅이 쫙 벌어지더니 그 물을 다 받아들여. 여자를 또 못 죽여.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고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7편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 아래 품어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찬송가 370장을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잘 때에 편히 자고 일어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고백을 했어요.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찬송가 445장을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갖고 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분명히 고난도 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애를 낳을 때 잡아먹지 못하게 하시고 또 이 여인이 광야로 도망갔지만 거기서 지켜주시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그냥 용이 큰 물을 내뿜었지만 땅을 갈라가지고 물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해도 포기하지 말고, 분명히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는 뭐냐? 사탄의 세력은 곧 쫓겨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 이 미가엘은 전쟁의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 미가엘을 선봉에 세우셨어요. 미가엘이 혼자 온 게 아니라 그를 수행하는 천사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탄도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영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엄청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탄이 패합니다. 이 사탄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은 마귀요 마귀는 사탄이라. 이 용이 곧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이 사탄은 거짓의 존재고 이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상에서 전쟁하다 쫓겨나요. 쫓겨나서 어디로 왔느냐? 지상으로 왔어요. 지상으로 와서 어떻게 했느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이 처음부터 거짓이고 처음부터 마귀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이 마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 와서 온갖 거짓을 다 심어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옛 뱀을 잡았다 그랬는데, 이 옛 뱀은 무엇을 말하냐? 옛이라고 하는, 옛날이라고 하는 말은 태초의 시작부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처음에 시작부터 거짓말쟁이였다 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와를 미혹을 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들어와서 미혹을 했어요.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일하려고 하니까 들어와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르도록 미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이하를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미혹하는 영으로 들어오는데 각종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거짓쟁이들이거든요. 정말 사탄이 얼마나 거짓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 천국이 없으면 내가 11조하는 게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천국이 없으면 내가 건축원금하는 거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뭐 감사원금이나 주일원금은 그냥 어차피 내가 용돈 더 따 생각하면 되겠지만 11조하고 건축원금 장난이 아니잖아. 천국이 없다면 이거 얼마나 사기치고 사기당하는 겁니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영적 전쟁 없다면 지금 나는 사기꾼이고 여러분은 사기꾼들에게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 분명하면 우리는 준비할 것이고 마지막 날 영원한 찬송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니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흥분이 되죠. 흥분이 되죠. 우리는 영적 싸움에 나와 있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했느냐 마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시간이 없어요. 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 뭐 사소한 거 가지고 언제 따질 거예요.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는데, 옷에 먼지가 묻었느냐 안 묻었느냐, 그 따질 시간이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싸움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어린 양의 피가 내게 있고 그 피를 유지할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고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영의 눈이 뜨여야 됩니다.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요, 이 신령한 영적 싸움을 못 봅니다. 영의 눈이 뜨여야 돼요. 엘리사 시대 도단성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어요. 자, 여기서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의 영의 눈을 뜨게 해줘요.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딱 지키고 있는 거야. 영의 눈이 뜨여야지 그게 보이지.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뜨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싸움은 성도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답답한 거는 성도끼리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사탄과 우리와의 싸움이지 성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영적 싸움에 영의 눈이 뜨여야 됩니다. 영의 눈이 뜨여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고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영원한 찬송을 부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